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빛이 없었더니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하는 대목을 다시 보여줍니다. 다윗이 다시 아기스 왕에게 망명 가는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의 이야기는 이른바 다윗의 실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를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27장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28장에는 사울왕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왕으로 기름 부은 세운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절대 인간을 미워하거나 아첨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낮과 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2번 살려준 이야기를 통해 그가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얼마나 흐리고 어두운 나날을 통과하게 되고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낮과 밤을, 빛과 그림자를 다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리켜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와 가치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는 이 탁월한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참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26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매우 훌륭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비새를 말려가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면 안 된다고, 내가 그를 처단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아비새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비새가 분노하여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사울왕과 안전거리가 확보되었을 때 다윗은 도리어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사울에게 주변에 있는 간신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길을 선택했던 다윗이 올 27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과 함께 그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27장 1절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혼자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혼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언젠가 사울 왕의 손에 죽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사울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에게 가는 거다. 지난번에도 아기스 왕에게 갔었지만 이번에 다시 가서 그의 신하가 되고 그에게 내가 도피하면, 그를 피난처로 삼으면, 그러면 나는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거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못할 거다. 왜냐하면 여기는 블레셋 땅이니까, 이러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600명을 데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며 그에게 자기 몸을, 존재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탁합니다. 아기스 왕이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본거지, 아지트까지 선물해 주는 바람에 그는 시글락에 머물면서 자기를 따른 600명과 함께 살아갑니다. 약 1년 4개월, 16개월 정도를 그렇게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다윗은 안전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추락하고 타락하고 변질하고 어렵고 어둡고 흐린 날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7장 1절에 바로 이 표현이 믿음의 영웅인 다윗과 실패하는 다윗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스스로 혼자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정말 따라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되는 건 뭡니까? 다윗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저 사람들을 도우러 갈까요? 이 전쟁에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27장에 보면 두 번째 아기스 왕에게 망명할 때 보면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중되는 스트레스, 심한 압박, 절체절명의 위기감, 쫓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들면 나도 모르게 살 길을 스스로 만듭니다. 아, 이래갖고는 죽겠구나, 이러면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를 생각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추구할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위기에 도달하면 피할 길을 찾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요구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는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오미는 참 불쌍한 과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때 모압 여인 룻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아마 나오미는 평생 참 불쌍한 노인네 실패한 여자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낭패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몰락하고 추락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유는 27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스스로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한 겁니다. 평상시의 다윗, 믿음의 다윗,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빛에 있는 다윗은 늘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는 대로 그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23장에도 보면 그알라 주민을 구출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묻고 갑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코가 석자고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구를 도와준다는 겁니까? 라고 했지만 다윗은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보면 다윗이 주께 다시 여쭈어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았다. 그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저 그알라 주민을 도와주러 구출하러 가자라고 하고 구출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왕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발의 양떼와 염소떼를 돌봐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대로 거룩한 마음대로 그는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을 혼내겠다고 쫓아갈 때 그가 하나님께 묻던가요? 묻지 않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분노하는 감정,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그는 끔찍한 살인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27장부터 29장까지를 묵상하면서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찾아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여쭈어보았냐, 물어보았냐, 기도했냐라는 걸 찾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더 큰 죄를 짓게끔 만듭니다. 자, 시글락에 있는 다윗이 이제 누구를 쳐들어갑니까? 그 쳐들어간 것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곳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침투하여 정복하고 그들을 죽이고 빼앗아오고 그랬다는 걸 아기스 왕이 알았다면 다윗은 목숨도 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이 아기스 왕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 지역을 칠 때는 말이 셀까봐 혹시라도 말이 나갈까봐 남녀를 불문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망명을 신청한 다윗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더 끔찍한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받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남을 죽인 겁니다.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소? 그러면 다윗은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는 둥, 여리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는 둥,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는 둥 하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임기응변을 해가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악이 악을 행하며 악하게 갈 때 주님이 사랑하시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더 큰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위기 때문에 결국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아기스 왕이 생각하기를 오늘도 이스라엘의 유다 남쪽에 가서 공격하고 털었으니 이제 자기 동족이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할 거고 그러면 결국 저 사람은 내 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기스 왕이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기스 왕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바 알지 못할 때
스스로의 생각이 앞서간다고 느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파우스트를 쓰면서 거기에 보면 늙은 파우스트 박사가 젊음을 얻고 싶어서 마귀의 악마의 메피스토에게 자기의 젊음, 생명을 팔고 젊음을 얻지 않습니까? 영혼을 팔고. 여러분, 그게 단순히 그냥 소설, 작품에 불과한 겁니까? 모든 인간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 믿음의 영웅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은 그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도 아니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때려 눕힐 때의 다윗도 아니고, 사울 왕을 2번씩 살려줄 때의 다윗도 아닙니다. 다윗의 또 다른 년, 다윗 안에는 또 다른 다윗, 또 다른 자. 그 다윗은 지금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자기 잔머리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어그러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인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며 이른바 터지고 깨지면서 성숙해야 진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땅에 기어다니다가 나무에 올라가서 번데기가 됩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나비가 되려면 그것을 찢고 나와서 용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야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닙니다. 어떤 곤충학을 공부하는 한 학생이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렇게 벌려주고 나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대지요.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나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훈련학교를 입학시킨 다음에 단번에 졸업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성과로 그냥 우수하게 모범생으로 쫙 조기 졸업시키면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 자아를 보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도 미워하거나 아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며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영웅 다윗도 이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27장을 읽으며 다윗의 추락, 다윗의 실패, 다윗의 망가지는 것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동시에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와중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위험할 때, 위기에 도달했을 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 물으셔야 된다. 여쭤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참 지혜롭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흐리고 어두운 날을 맞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듣고 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응답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